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턴 새로운 소그룹 교재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 기초 교리를 가지고 함께 소그룹 말씀 연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교재의 서두에서도 기록하고 있듯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상한 교육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과 그분의 고결한 성품을 생애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번 소그룹 교재를 통하여 누구에게는 익숙한 내용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새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재의 1과 우리 이야기, 인류의 기원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리 둥지에 밉게 생긴 아기 오리가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이 오리는 형제 오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 오리마저도 이 오리를 미워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미운 아기 오리가 많이 컸을 때 하늘 높이 날아가는 아름다운 백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엄마 오리가 야, 넌 지보리야. 지보리가 어떻게 날 수 있겠니? 그것도 너처럼 특별히 못생긴 오리가 말이야. 넌 그냥 지보리처럼 살면 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운 오리는 평생을 못생긴 지보리로 구박받으며 살다가 결국은 오리장 구석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미운 오리가 아닌 오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는 그 유명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단편 동화입니다. 원래 동화의 내용은 우연치 않게 오리알이 있는 둥지에 백조의 알이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들 사이에 뜬금없이 다른 오리들과는 다른 털은 회색의 덩치만 큰 못생긴 새끼 오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백조의 새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들 사이에서 크며 모진 따돌림만 당하던 그가 후에 성장하여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하늘을 날아 자신과 같은 백조들과 함께하는 이야기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죠. 미운 새끼 오리는 끝까지 자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결국 슬프게도 구박만 받다가 따돌림만 당하다가 오리장 구석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미운 새끼 오리가 원래 동화 이야기처럼 백조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아름다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들 사이에서 하늘은 단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성은 성주 배씨입니다.
원래는 성산 배씨였는데 성산이 성주로 바뀌면서 성주 배씨가 된 것이죠. 시조는 고려시대의 삼중대광으로 벽상공신에 오른 배위준입니다. 대체로 고려 말기에서부터 위세를 떨쳤는데 왕의 곁에서 일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한동안 계속 관직에서 일했던 성씨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자신은 몇 대 손인지 그 족보를 외우며 자신의 가문과 혈통 관계를 기억하여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죠. 가문의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내가 이룬 업적이 우리 성씨를 빛낸다는 가족 중심의 삶에 익숙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족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조나 성씨, 본관은 어떻게 되시나요? 소그룹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세포가 분열하고 수십억 년을 견뎌오면서 더욱 진화하여 지금 우리 모습이 되었다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둘째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창조론이 있지요. 물론 이 위에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겠지만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의견은 진화론과 창조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선 진화론을 중심으로 인류의 기원을 가르칩니다.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그리고 그보다 더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로 진화와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보다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럼 창조론은 어떨까요? 인간의 기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다만 그 증거가 기독교에선 성경이 전부이기 때문에 믿음을 상당히 요구한다는 문제가 있죠. 소그룹 교재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서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 영상을 보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파스테르는 생명체는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 있어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 첫 생명의 탄생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초극소수의 확률을 뚫고 우연치 않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엔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바로 그분이 모든 생명을 만든 메이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탄생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인류의 족보의 처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우연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계획과 창조주의 인도하심 아래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생명의 값어치가 마구 떨어지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남을 아무렇지 않게 공격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들을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우연의 일치의 산물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계획으로 창조되온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소그룹 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